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민족이 형성되는 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의 가장 사랑을 많이 입는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들이 야곱을 시기하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또 꾸고 이야기하게 되므로 더욱더 시기해서 그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에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곳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제일 유력한 주인이 유일하게 신임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주인이 없을 때에 유혹할 때에 요셉이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피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모함을 당해서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그곳에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이 형통한데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기 전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들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이제 애굽의 왕이 꾼 꿈이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해석대로 되었던 그 술 맡은 자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애굽의 왕인 그 바로의 꿈이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온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꿈을 마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요셉은 애굽의 일약 총리 대신이 되죠. 이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요셉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참 귀하게 태어났지만 너무나 큰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어져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단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을 원망하고 그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단어가 요셉의 여정 가운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여정 가운데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시면은 39장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정말 생명이 위협당하고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자가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특징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그가 말하느냐 하면요.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엄청난 유혹에서 그가 이겨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 생명 위협당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요셉을 이렇게 묵상해서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힘이 돼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는 원망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저는 이 요셉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일생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감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도 종살이 하다가 그 유혹을 이기는 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서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 정도 고난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참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지나온 인생들을 들어보니까 나보다 험하게 살은 사람들이 험한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요셉만큼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을 알게 되지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요셉으로 하면 형제간들이죠. 11명의 형제간들과 10명은 배다른 형제고 이제 엄마 같은 형제간이 베냐민까지 11명이 그 식솔들까지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들도 광야에서 다 가나안에서 흉년에 굶어 죽게 됐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게 해서 구원하게 합니다. 거기까지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저는 요셉이 엄청난 그 고난을 이겼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고난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자녀들, 그의 형제간까지도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본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생명이 위협하고 그러고 이 목숨 위태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보게 되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그 자녀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리고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뭐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이 되고 빚까지 뒤집어 쓰고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요셉만큼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요셉만 가만히 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뭘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이 요셉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비록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목숨 이별 당하고 애굽 땅에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그리고 꿈에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약속을 그 요셉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질 수 있는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마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행동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돼서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곧 절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믿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믿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약속 따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가 유혹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유혹을 이기는 것에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그 불이익을 당한 걸 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고난이 왔을 때 떠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못 이겨서
그 유혹에 이끌려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들이면 내가 육신이 편하고 또한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혹을 이겨버리면 물리치면 육신이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는 것들이 뻔한데도 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 고난을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에 그 잠깐 배웠던 자기 엄마와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믿음밖에 없을 텐데 그가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가장 크게 믿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유혹을 따라 가지 않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들도 당해봤을 겁니다. 많은 유혹들도 있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깊이 심지가 내려져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지 않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숫자로 따지면 만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유혹하는 것은 숫자로 따지면 1이나 2 정도 되는데 1이나 2 정도 때문에 만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내 안에 딱 형성되어 있으면은 유혹이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만 정도 된다고 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로 와야지 준다. 나하고 눈을 맞춰야 준다. 내 안에 있어야 준다라고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려고 준비해놓은 것도 우리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1이나 2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야 이거 줄게 너 이리로 와. 그렇게 속삭일 때에 그 이거 줄게라고 한 1이나 2에 유혹돼 가지고 거리 가서 그 저쪽으로 가서 어둠으로 가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서 그곳에서 1이나 2를 붙들고 있다가 정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믿음으로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요셉의 믿음 가운데 왜 떠날 것을 이라는 말을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옛날 성경에 자기 해골을 나누고 명했다 그래요. 자기의 뼈를 자기는 애굽에서 지금 이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일단 장사가 되겠지만은 그가 가진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방에 객이 되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요셉 시대 때 400년이라는 시간들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 것을 요셉은 그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장사가 되지만 그 애굽에서 그의 죽을 때 위치는요,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마는 왕이 장례를 치를 때의 그 기간하고 조금 모자라는 기간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 정도로 권력을 가졌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고센 지방에서 좋은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지낼 정도의 그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낼 때에 유언하는 거예요. 내 뼈를 그 조상의 땅으로 가져가서 묻어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400년 후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떠날 것을 명했다는 말, 떠날 것. 그가 애굽에 살면은 그의 자손들마저도 부와 권세를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됐어요. 한 4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어. 이 말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막 유대인들이 막 퍼져가고 애굽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아가지고 그 바로 왕이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라, 그런 내용은 4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셉 당대에는 부와 권력과 권세와 그 가문이 그 엄청난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요셉은 죽을 때에 그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언했습니다. 떠날 것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 유언을 보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떠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요셉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약속을 따라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요셉의 믿음은 반드시 그가 죽지만은 애굽에서 죽지만은 그런 약속의 땅으로 그의 민족들이 다 돌아갈 것을 믿었고 자기도 그곳에서 자기의 그 뼈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힐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부모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재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뭔가 부모가, 자식 세대가 좀 더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 세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그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뭘 남겨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권력과 권세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 그랬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것인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중에서요, 뭐 3대까지 가서 지금도 부를 누리고 있는 재벌도 있지만 많은 재벌들 가운데서 제가 어릴 때에 그 부산에 살 때에 그 어릴 때 들었던 재벌들은 둘이었습니다. 동명목지하고 국제상사. 어릴 때 부산에서 그 뭐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부가 그 자녀와 장애까지 그대로 이어져 가기를 다 부모들은 원하지만은 망하더라니까요.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겨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남겨주는 것이,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리라 하지 않고 그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떠날 것을 유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때에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 뼈도 여기에 두지 말고 갈 때 수습해서 내 10조가 묻혀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그곳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땅에 사는 때만, 살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 바라봐지는 약속까지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유언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약속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함의 기쁨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로 남겨질 것이 없고 세상의 것들로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마치 뭐와 같으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보면은 그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안개가 끼었다가 햇빛이 나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고 쥐고 있고 누리고 있고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세월 다 사라지는 겁니다. 햇빛 한번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고 손에 잡았지만 잡히지 않는 그러한 헛된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드레핀 백합 하나보다 못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는 것이 가장 잘 남겨주는 겁니까? 요셉이 그 엄청난 것들을 누렸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언하기를 떠나라.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떠나라, 떠나라. 우리는 이 잠깐 있다가 보이는 이 세상은 어느 날 떠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닌이라는 쓴 책을 보면요, 그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망성, 이 화려하고 완벽한 세상이 장차 망하는 성이는 거예요. 세상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이 인생도 망하고 다 끝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 어디를 향해서?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애굽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 나그네 길이었지만 그가 다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이 애굽 땅에서 화려한 세상을 살면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는 영원한 천성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자식들에게요, 이 땅에서 남보다 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을 얻고 높아지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정에 불과한 겁니다. 수많은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것도 여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요셉이 아무도 없는 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가 아무도 배운 것도 없는데 그가 말하잖아요. 자기가 뼈를 갖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고 너희도 떠나야 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것이고 모든 유혹들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떠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참 젊은 날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 60이 넘어보니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건 일상 가운데서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저하고 동일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도 여러 이유로 죽습니다.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날이 오겠지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이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이 뭡니까? 그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 때에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먼저 죽잖아요. 창세기 45장과 50장을 보면요, 엄청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요셉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가 요셉이 형들을 맞이할 때에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그 사항을 해석하는 게 형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일단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 동생이 우리를 죽일 거다 그래서 생각하고 울면서 그냥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야곱은요, 그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늙음이 안 올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부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권력도 5년이면 끝이 나고요. 재벌 총수들도 결코 뭐 그들이 돈 있다고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 인생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느 날 우리도 떠난다는 겁니다. 뼈를 가지고 그 뼈를 남기고 뼈를 위하여 유언했다, 명했다, 유언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지고 가라. 물론 뭐 뼈가 어디 있는 것 따라서 부활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그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찌질하게 거지처럼 사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요셉처럼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그 쓰임받는 역사가 되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이게 목적인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요셉은 꿈을 통해서 봤고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배웠던 그 믿음이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교훈들이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굳건한 믿음으로 되어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마감되는 순간까지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떠날 것을.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종착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그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고 그렇게 전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때에 우리가 사는 삶을 평가할 때에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유언할 수 있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믿음의 은혜를 함께 그 자녀와 자손들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